오늘의 말씀은요, 잠언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잠언 18장 20절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혀가 무엇입니까? 말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의 위력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의 무엇이라고요? 위력. 우리가 타는 동물 말의 위력만 대단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쓰는 이 입의 말도 위력이 그보다 훨씬 더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코로나 시대에 건강하십니까? 저는 여전히 목이 좀 안 좋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오래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건강할 때 잘 챙기십시오. 건강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가요, 우리의 인사 말도 바꿔놨습니다. 요새는 뭐라고 인사를 하는 줄 아십니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코로나 걸렸어, 안 걸렸어? 이게 인사말이에요. 세상이 우리의 말을 바꿔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왠지 내 옆 사람이요, 콜록거리고 기침하면서 막 목이 아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집니까? 왠지 나도 목이 아픈 것 같고, 왠지 나도 몸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말은요,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는 제 아내가요, 아주 기분이 좋을 때, 정말 최상의 컨디션일 때 연중 행사로 저한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생일이나 한번 해주죠. 그럴 때 이런 말 해줍니다. 여보, 당신만한 사람이 없어. 정말 당신 같은 사람이 없다니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말을 듣고 나면요, 제 마음이 너무 흡족해집니다. 제 마음에 기쁨이 오더라고요. 들어도 좋은 말은 계속 듣고 싶습니다. 말은요, 이렇게 사람을 좋게 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코로나에 걸렸나 의심하게도 만들죠. 이처럼 말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우리를 좋게 하기도 하고 나쁘게 하는 이 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잘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말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요, 이 민수기와 잠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왜 우리가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이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요, 말은 하나님께 그 위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누구께 위력을 행사한다고요? 하나님께 위력을 행사합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온 다음에요, 광야에서 약 2년 동안 시간을 보낸 다음에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평야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험산 줄령을 넘어 빨리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 각 지파별로 날쌘 도리들 한 명씩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약 40일을 정탐하고 이들이 돌아와서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여러분, 보고가 무엇입니까? 말이죠. 근데 그 말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이들은요, 이 두 사람은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믿음과 긍정의 말을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이들은 반대로 말하죠. 부정적이고 불신하는 말로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사실은요, 그 땅은 생각보다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간다는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 땅은 안 좋아, 우린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스스로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한두 명의 말을 따릅니까? 아니면 여러 명의 말을 따릅니까? 여러 명의 말을 보통 따릅니다. 또 때로는요, 그 여러 명의 말이 옳지 않고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군중심리라고 말하거든요. 사람들은 대세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세를 따라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죠. 민수기 14장 2절 말씀,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홧김에 내뱉고 말았습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죠. 말이 씨가 된다. 이들은 말한 대로 됐습니다. 당시를 기준으로 20세 이상의 남녀가 모두 죽었죠. 10명의 정탐꾼도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연한 결과로 이들이 다 죽고 2명만 살아남았을까요? 우리는 뒤이어 등장하는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 귀에 들린 대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행해 주신다. 이것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평소에 하는 말 그냥 지나치고 그냥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그대로 행해 주신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을 신중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저주의 말을 하면, 우리 가운데 저주를 주시고 축복의 말을 하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우리의 말과 기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적어도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그것대로 응답하시려고 한다라는 사실이죠. 제 친구 중에요, 친구에게 실명을 거론하여 미안합니다. 김태호라는 저희 고등학교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요,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많이 듣던 말 중에 하나인데요, 죽겠네 라는 표현을 이 친구가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 죽겠네. 평소에 많이 안 쓰셔서 입에 잘 안 붙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요, 사실은요, 어릴 때 이 신장이 안 좋아서 이 신장 투석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한 번은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요, 한 달을 입원했거든요. 요로결석 때문에. 요로결석이 진짜 아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것 때문에 고통 중에 한 일주일 이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목사인 저에게, 이 친구도 크리스찬이거든요, 목사인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강산아, 내가 맨날 죽겠다 했잖아. 근데 그 말이 진짜 말대로 됐나 봐. 하나님이 이런 건 또 기가 막히게 응답하시네. 나 병원에서 진짜 죽을 뻔했잖아. 제가 얼마 뒤에 이 친구 만났거든요. 수척해졌습니다. 정말 농담인 줄 알았는데 말대로 너무나도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말은요, 어떤 말이든 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의 씨, 어떤 씨를 심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심는 우리의 식물도요, 심은 대로 거두는데 하늘에 심는 씨, 그 종자, 우리가 이왕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 긍정과 감사와 기쁨과 그 감격의 말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방금 전에 기도할 때 우리 박성준 전도사님도 이 말씀을 언급해 주었는데요. 사실은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말과 마음의 묵상은요, 주께 연락되기를 우리가 원해하지 않아도 이미 다 연락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마음의 생각과 묵상과 말을 우리가 조심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통해 우리가 좋은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말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요, 말은 사람에게 위력을 행사합니다. 말이요, 사람에게 위력 행사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기도 합니까? 살리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오늘 잠언 말씀 18장 20절로 21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로 21절입니다. 띄워주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어디에 달렸습니까? 말에, 혀에 달려 있습니다. 말로 흥한 자, 말로 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과학적인 증거 자료를 보면요, 우리가 이게 과격하고 욕처럼 과격한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체가 반응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좋지 않은 세포와 호르몬들이 생성돼서 그것이 우리 몸을 망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격려와 칭찬과 사람을 세우는 말을 듣다 보면 그 말들이 우리에게 건강한 세포를 만들고 면역력이 있는 호르몬들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건강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건강한 말 해야 됩니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면역력이 생성돼서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실제로 보면요, TV에서 연예인 유명인들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은 아마 굉장히 고달플 겁니다. 그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고단한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자살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 유언장에 보면 무엇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 때문입니다. 악성 댓글, 심지어요, 초등학생들이 아무 생각 없이 썼던 그 인신공격과 가족에 대한 모욕과 모독이 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말은 그냥 썼지만 지울 수 없습니다. 말은 내뱉으면 그대로 효과가 나타나고 영향력이 행사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뒤끝이 전혀 없어. 나는 얼마나 내가 쿨한 사람인 줄 몰라.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뒤끝이 더 있는 경우가 있고요. 실상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마음속에 담아두거나 좋지 않은 말을 품고 사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멘탈이 강하다, 나는 정신력이 강해, 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 뻥입니다. 뻥입니다. 대다수는요, 아무리 사람이 멘탈이 강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은 마음속에 박힙니다. 그래서 장성하여 큰 아들, 딸을 둔 우리 어르신들도 과거에 내가 들었던 그 말 때문에 때로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픔의, 슬픔의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평생에 그 어린 시절에 들었던 아버지의 말이, 어린 시절에 들었던 그 어머니의 말이 내 마음속에 남아 내 자존감을 형성하고 내 정체성을 만들고, 그러니 이 말이라는 것이 위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말의 수명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말의 위력은 이렇게 대단합니다. 우리 성경에서요, 야곱이 있죠. 야곱이 에서가 너 죽일 거야 라는 말을 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란 땅으로 도망가서 몇 년을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20년이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말은요, 그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사람이 이성적인 것 같지만
생각보다 사람은요, 감정적입니다. 내가 우연히 들었던 그 말 한마디에 힘이 나기도 하고 힘이 쭉 빠지기도 하고 또 의외로 작은 말에 그 호의에 크게 감격하여 살아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잠언 10장 11절 말씀, 이런 말씀 있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이고 악인의 입은 독을 내뿜습니다. 뱀처럼 말입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 있죠.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양약 같은 말, 이왕이면 사람 살리는 말 하셔서, 특별히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었던 자를 살리는 일입니다.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말로 저들을 세워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말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요, 말은 나 자신에게 가장 큰 위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에게. 쉽게 말해서 말이 곧 내 자신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오랜 세월 내가 보고 듣고 또 맛보고 즐기고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숙성되고 뒤섞여서 지금의 나의 언어가 됩니다. 그러니 말은요, 바로 그 사람을 나타내죠. 제가 최근에 말그릇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말을 담는 그릇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크기는 말을 담아내는 마음의 그릇이 얼마나 큰지에 달려있다.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수 있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 조급하게 말이 나가기보다 신중히 숙고할 수 있는 사람, 상대를 담아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다. 말의 그릇을 키우는 것이 내 자신을 키우는 일이다. 잠언 25장 1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 은쟁반의 금사과, 얼마나 어울리고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그릇의 훈련을 언제 해야 하는 줄 압니까? 우린 평소에 말을 훈련해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요, 평소에 잘 쓰시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졸린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정말 저희 아버지께서 사랑하고 행복하고 감사할 일만 있어서 이 말을 쓰실까요?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서 이런 말들을 통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말은 위력이 있습니다. 내뱉으면 그것이요, 내 삶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말 신중히 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중히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을 잘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생각을 잘하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말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요, 생각으로부터 나옵니다. 성경에서 마음을 지칭하는 이 마인드라는 것은요, 우리의 thinking, 우리의 생각을 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관제탑, 우리 인생을 조종하는 키는 생각이고, 내가 상황을 보고 드는 생각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적으로 받아들일 것과 아닐 것을 구별하여서 받아들이면 그 생각이 나를 지키고 그 마음이 바른 말을 하게 하고, 그것이 삶의 습관과 행동과 내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바로 네 생각을 지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 잘 지키십시오. 생각 잘 할 때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말도 바르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말은요, 위력이 대단합니다. 우리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며 말이 씨가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의 말은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그 말이 사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세 번째, 말이 곧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말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덕을 끼치고 특별히 복음 증거하는 사명자로 우리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복음 증거할 때 말 잘 사용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그 말들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지만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은 말에 실수가 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셨죠.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우리는 이 땅에서 100% 온전하고 완전한 자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우리가 말을 훈련하여서 이전보다는 나은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